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정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야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 주먹을 믿어봐, 나를 믿어봐 라는 자기 확신과 신념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신념과 확신이 의미 없는 결과를 낳는 것을 바라보게 되기도 하죠. 그런 이들과 달리 우리는 은혜로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교육자 수련회가 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하는 일이었는데, 당일 갔는데, 사실은 큰 실수가 있었어요. 원래는 저희가 다음 주에 가기로 했다 이번 주로 변경한 건데, 제가 그 일정을 이야기해 주지 않은 겁니다. 숙소를 조율하고, 식사를 다 조율하고, 모든 것을 다 조율했는데, 그만 날짜를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리조트의 지배인을 만났는데 갑자기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숙소는 구할 길이 없고 그래서 지배인에게 이야기하고 또 지배인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숙소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묵을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원래 계획했던 숙소보다 한 10개 정도는 더 좋은 숙소로 마련하게 되었어요. 또 식사도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과 다르게 저녁 식사가 다음날 점심 식사로 바뀌고 점심에 해야 될 식사가 저녁 식사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그 당시의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 더 좋은 결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컸지만 마지막에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론 무너진 현장을 만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복된 삶을 날마다 주 안에서 누리며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집으로 초대받은 요셉의 형들은 자루에 둔 돈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우리의 낙이마저 빼앗기게 될 거다라는 걱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서 청지기에게 자루에 들었던 돈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돈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너희의 돈은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들은 청지기는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종식시킨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객관적 삼자인 청지기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알리신 거죠. 현실의 두려움에 잠식되어 있던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이제 형제들을 환대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자 형들은 준비한 선물을 요셉에게 주고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그 노인 너희의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살아계시느냐라고 묻죠. 그들은 아버지가 평안하며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라고 하며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눈을 들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며 묻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말했던 막내 동생이 맞느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베냐민에게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마치고 요셉은 마음이 북받쳐 급히 나가 방에서 오열을 한 후에 얼굴을 씻고 나와 자기를 억제하며 음식을 차리게 하죠. 이 명령의 종들은 요셉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각각 상을 따로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나이 순대로 앉게 되고 그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게 되죠. 요셉은 자기의 음식을 형제들에게 주면서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었고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감추려고 하면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언제나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감추고 숨기는 일이 쉽게 들통나는 현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숨기고 노래를 경연하는 거죠. 운동선수도 있고 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고 때로는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출연하여서 화제가 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사람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소리만 듣고 행동만 듣고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지요. 그래서 저는 가끔 복면가왕을 보다가 궁금하면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나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그렇게 떠요. 이처럼 숨긴다고 해서 사람들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금세 그것을 눈치채고 진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감추지 않고 드러내려고 해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일하셨죠. 주님을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등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또 오병이어를 통해 생명의 떡이심을 알리셨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셔서 그분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리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을 적대하고 죽이려고 하였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을 감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드러내시고 나타내려고 하셨지만 세상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요셉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꼭꼭 숨겨지는 것을 봐요. 요셉은 형들과 만나서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동생 베냐민에게 덕담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나이 순대로 앉히고
형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죠.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좀 의문을 가져야 될 상황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아버지를 묻지? 왜 베냐민에 대하여 그토록 관심을 가지지? 어떻게 우리를 나이 순대로 앉힐 수 있지? 누가 봐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이 요셉에 대하여 몰랐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형제들은요, 요셉을 17년 동안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의 말과 행동과 얼굴 등 17년 동안 요셉을 보았던 사람이기에 그들이라고 한다면 요셉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식사의 자리를 통하여 아, 요셉이구나, 요셉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컸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누구도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정체가 오히려 더 숨겨지게 되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정황이 요셉임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아, 요셉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정체는 더욱더 숨겨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 가운데 요셉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내게 되죠. 그들은 요셉을 자세히 보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요셉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종식되고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 총리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청지기의 고백을 통하여 자루에 든 돈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뤄가시는 섭리,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앞으로 생길 이 불안 요소를 제거하지 못한 채 그들은 잠깐의 기쁨만을 누리는 자가 된 거죠. 이후에 다시 그들은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본문은 요셉과 만나 이 교제를 하면서 그를 알지 못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섭리하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철저하게 숨기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문은 요셉을 알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11명이나 아무도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가려져 있는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와 같은 정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첫째는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겁니다. 본문 27절부터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너희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특히 사무적인 일로 누군가를 만날 때 부모님 안녕하세요? 부모님 건강하십니까? 부모님 살아계세요? 라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대부분 사무적인 일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무적인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와 뭐 친분이 깊어지고 뭐 오랫동안 알게 되면 그때서야 부모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호구조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대부분은 그런 걸 묻지 않아요. 일반적인 일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중에 누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이 형제들에 대하여 신상을 가지고 물었으며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랬던 그가 아버지의 안부를 제일 먼저 묻는다는 사실에 그들은 의문점을 가져야 했어요. 도대체 왜 묻는 거지? 아버지와 아는 사이인가? 아버지에 대하여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보시죠.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형제들에게 베냐민임을 물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자여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소자여라는 말은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애정이 담긴 친근한 호칭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이 베냐민에게 자기의 호감을 나타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이 베풀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의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호감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가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죠. 본문 3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보였던 요셉이 이제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나눠주게 됩니다. 음식을 나눠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5라는 숫자는 이집트인들에게는요, 이집트에서는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요셉이 베냐민에 대하여 얼마나 노골적으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는데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 다른 사람에게 한 번,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5번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먹으면서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아니,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한 번씩 주고 저 사람은 5번 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 중에 누구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너무나 이상해요. 느끼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이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나 베냐민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지만 베냐민에 대한 감정을 드러냄을 통하여 요셉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런데 아무도 요셉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를 보십시오. 셋째는 종들이 상을 따로 차렸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종들이 상을 따로 차렸다는 겁니다.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이 따로 차려집니다. 요셉에게, 형제들에게, 이집트 사람에게 각각 상이 따로 차려지죠. 그 이유에 대하여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요셉의 상도 따로 차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는 이집트 총리라는 요셉의 신분도 있겠지만 지금 본문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집트인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이 요셉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외국인과 식사하는 것을 매주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 이집트인들의 상을 따로 차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볼 때 이집트의 총리가 이집트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함께 상을 차리고 함께 하지 않지라는 의문이 들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상황이 누가 봐도 이상한데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넷째, 나이 순대로 형제들을 앉힌 거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지만 그들은 놀라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놀라게 됩니다. 그들을 대하는 요셉에 대해,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들이 자리를 앉게 되면서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죠.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형들은 요셉 앞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배정된 자리를 앉고 보니까 나이 순대로 앉았네?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았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매우 놀라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당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을 경험했음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그들이 나이 순대로 앉자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이집트 총리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어찌하여 그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동생 베냐민에 대하여 이처럼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그리고 이집트인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걸 보니 그가 이집트인이 아닌가?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의 나이를 알고 이렇게 자리를 배정하였는가? 이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식사의 자리에서 요셉을 살펴봤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이상히 소스라치게 놀랐을 뿐이지 아무도 이 문제를 이상하게 여기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숨기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 했던 이들입니다. 요셉의 행동이나 말투나 얼굴 등 누구보다 요셉을 잘 아는 이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가려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려진 상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함으로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후 그들은 이제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베냐민의 자료에서 요셉의 잔이 발견되므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이처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한 그들은 요셉이 자신을 알리기 전까지 다시 두려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셨으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입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증거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언제나 선포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여기며 죽이려고까지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하고 여러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들의 배를 채워줄 왕, 그들의 유익을 위해 필요할 왕으로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자 그분을 외면했어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로 인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죠. 그러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자, 증거하시자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깨달으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무지하고 가려진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만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셨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분의 계획과 목적, 행하심의 의미를 우리의 의지로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실 때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신앙,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셨죠. 이 은혜 아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 아래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이 알리심을 통하여.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도 이처럼 요셉을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 요셉을 알게 됩니까? 요셉이 자기를 알릴 때에 그들은 비로소 그가 요셉임을 알게 되죠. 깨닫지 못하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리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알리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의 만남과 식사를 통해 그를 알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 정황들이 있었지만 알지 못합니다. 이후 요셉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 비로소 그들은 그가 요셉인지를 알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그분이 자신을 알리실 때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 아래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를 잊고 세상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가 많죠. 이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일도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일도 내 의지와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좌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원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할 때도 우리의 의지로 나아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리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때에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뜻을 정하고 주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내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도 세상에 우리는 굴복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나 뜻은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로 삶에 남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익숙한 채 세상을 벗어나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며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기는 쉽지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오는 것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은혜로 그 자리 가운데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서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오직 은혜로서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바라볼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삼손, 그는 나시린으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됐던 사람이에요.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은 먹지 않는 등 나시린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블레셋에 억압당하는 동족을 위하여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블레셋의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어 두려움 속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삼손을 잡으려고 그들이 무력을 동원하고 또한 힘을 동원해도 그들은 삼손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성벽과 같은 위엄과 힘 때문에 넘볼 수 없는 자였어요. 그렇게 삼손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침없었던 삶을 살았죠. 그럼 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허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었고 그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드릴라라는 몸을 파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녀를 사랑하여 결국 돈을 위해 삼손을 팔고자 했던 그 드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일로 삼손은 힘을 잃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을 잃고 끌려가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삼손은 세상을 사랑한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고 언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이 세상을 향하는 순간 차츰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블레셋 왕이 삼손을 불러놓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자 블레셋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이요, 그 많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앞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기 시작해요.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의 손을 붙잡고 있던 노예에게 신전의 기둥을 만지게 해달라라고 하죠. 그리고 기둥에 기대게 해달라라고 해요. 그리고 삼손은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길기 때문에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세상의 조롱 속에서 비참한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삼손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을 통하여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사라는 그 직분에 맞는 삶을 행하다 마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삼손답게 죽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쉽게 갔다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한 번 세상을 향하면 그 맛에, 그 죄악에, 그 세상의 문화에 도취된 채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온전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 의지와 뜻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를 쉽게 생각하고 가는 순간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자들처럼 세상 가운데 무너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서 끝까지 일으켜 세워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넘어진 우리를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의 감격을 누림을 알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소중한 삶을 여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삶은 쉽게 포기해서도 쉽게 여겨서도 안 되는 고귀한 삶이고 영예로운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세상과 버타기보다는 주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삶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은혜만을 누리고자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영들은 요셉과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은 그가 요셉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는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리실 때만 그들의 영적 가리개가 사라지고 비로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의 집에 초대된 형들은 요셉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요셉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 정황에 대하여 본문은 4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첫째는 아버지의 안부에 대해 물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종들이 상을 따로 차렸다는 것이죠. 넷째는 나이 순대로 형제들을 앉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상황은 매우 이상한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요셉임을 추측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을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을 보고 경험하면서 요셉의 형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함으로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사사기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순간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건지는 게 누굽니까? 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서 그 세상 가운데서 종속되고 굴복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로만 설명되어지고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라는 이 부패한 존재의 모습들이 한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의 감격을 누림을 믿고 세상과 버타기보다는 주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삶에서 이제는 떠나서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삶을 통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세상을 떠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닫고 구원받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영원하신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이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